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그 모든 권리를 수천 년 동안 도둑질 당하신 그 권리, 그것을 인류가 깨닫지 못하여 배상과 보속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몫을 다 끌어안아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만이 다스리시고 마땅히 누리셔야 될 그 권리를 갈취당하고 약탈당하신 것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모든 기도와 갈망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에 비하면 발에 때만도 못한 부족함이라는 것을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늘 의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께 저희의 마음의 진정성과 온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담아서 그 사랑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아버지의 권리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지 못한 국민들을 가여이 여겨주시고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가여이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 두 나라가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이 두 나라가 다시 선의 세력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이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께서 손수 뽑아 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두 분의 속성을 닮은 영혼으로 새로이 뽑아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과 지도자와 리더들도 똑같이 주님의 속성, 어머니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로 다 교체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살면서 가끔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이 성지에서 말하는 이유는 일로 하여금 나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하는 뜻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희와 더욱더 함께한다. 인간은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나의 뜻이 그들의 자유의지와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인류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돕기 위해서 또 그들이 나에게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여러 상황들이 삶 속에서 발생한다. 나는 영혼들을 매우 사랑하고 보살피며 나에게 다가오기 쉽도록 언제나 매 현순간 영혼과 함께 있다. 인류는 바로 신뢰를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시련을 은총으로 보기 시작하여라. 나는 신뢰를 통해서 너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더 가까워지면 너희의 문제들이 줄어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단어는 신뢰죠. 신뢰. 자, 그럼 신뢰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연법에서 말하는 신뢰 말고 신적 질서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나라에서의 신뢰는 뭐냐? 이런 겁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변질되지 않고 항구하게 드릴 수 있는 정신. 바로 이게 신뢰입니다. 자,
그럼 인간 세상에서의 신뢰를 한번 살펴보죠. 자연법 안에서의 신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배신해야 되는 거야. 응징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관계성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가족관계도 부모 형제간에도. 이건 냉정히 말하면 신뢰가 아니죠. 이것을 신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성경에 바로 이것입니다. 욥을 보시면 욥에게 피부병이 나고 막 부스럼이 나고 진물이 닫아서 다 문드러져서 오죽하면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으면 욥의 부인까지도 아유 당신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 뭐 찬양하고 그렇게 열렬히 하더만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그 말년이 꼴이 그러합니까?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그때 욥은 어떻게 반향했죠 하느님께? 나는 이내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야 뵙고야 말리라 이렇게 반향했습니다. 바로 이게 신뢰예요. 자, 구약의 다니엘을 보시죠.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데 거기 가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고 불가마, 펄펄 끓어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했습니까? 자연법에 살아가는 신뢰라는 마치 거래 간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자기에게 고통과 모욕과 치욕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거의 99%의 사람들이 다 할 겁니다. 이거는 신뢰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를 신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신뢰라는 것은 욥과 같은 정신, 다니엘과 같은 정신. 뭐 나에게 하느님께서 죽어라 하시면 죽으면 되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가마솥에 그거 집어넣으세요. 하느님께서 살리실만 하면 살리실 거고 아버지의 뜻이 너는 그 가마솥에 가서 죽어라. 그럼 죽으면 되지. 이게 신뢰의 정신입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그때마다 바꿔가지고 대하는 나라? 이것은 변덕이고 악이고 이건 사랑의 관계도 아니고 이건 신뢰는 더더욱 아닌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신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 너를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사실을 절각 변질되는 변덕스러운 이런 나라에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거 자녀들아 살면서 가끔은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다음 줄을 보시면 내가 이 성지에서 말하는 이유는 인류로 하여금 나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깨닫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의지해야만 평탄하게 평화 가운데 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도대체가 인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를 신뢰를 안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죠. 근데 얼마나 멍청하냐면 여기 보세요.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하는 뜻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인 게 자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들이마시는 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공기 이거 인류 어느 누구도 돈 지불하지 않고 거저 마시죠. 근데 이게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이런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신뢰할 거니?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거저 모든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이런 존재가 계시는데 이런 존재를 너는 신뢰하지 않고 너는 쓸데없는 인간적인 거, 네 자아, 너에게 그저 이익이 된다면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변덕스러운 이런 이기심에 관련된 신뢰 너는 이것만을 의탁하고 살지. 근데 도대체가 나를 신뢰해야 하는데 나를 신뢰해야만 너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래야만 아버지 뜻 안에서 살 수 있고 그래야만 구원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수많은 효용과 가치로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도저히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인류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에게 베풀어진다. 이렇게 공기가 너에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해서 내가 거저 주어지고 있잖니. 그런 것처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다 거저 공짜로 이렇게 베풀어주고 있단다. 너는 이것을 깨닫니? 인정해야 된단다. 이런 나라죠. 자,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고통이 다가왔을 때도 아버지를 찾고 믿고 의탁하고 갈망하겠죠.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문장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너희와 더욱더 함께한다. 너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뭐 좌절과 절망으로 몸부림칠 때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어떻게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청원을 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과 징벌과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한 인간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거꾸로 말씀하세요. 네가 너의 뜻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너의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나는 너랑 더욱더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가 절망과 좌절과 뭐 난관과 역경으로 몸부림칠 때에 나를 더욱더 찾으렴. 내가 이렇게 네 옆에 오히려 그럴 때 고통스러울 때 더 가까이 있단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더 나를 찾고 의탁하렴. 그런 말씀이세요. 인간은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일까? 즉 아버지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도대체 아버지의 뜻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셨다 그랬어. 어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항상 준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정신으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왜 허락했는지를 자꾸 깨닫도록 기도 가운데 노력하거라. 나의 뜻이 그들의 자유의지와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하느님은 지금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를 보시죠. 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막 쓰면서 여자 만나고 온갖 것을 다 했어요. 자, 진짜 그 탕자의 영혼을 살리고 싶고 사랑하신다면 거기에 뭘 줘야 할까요? 거기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게 합당한가요? 그건 완전히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거죠, 오히려. 너는 완전히 패망해라. 여자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넌 완전히 영혼 패망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뭘 준다면. 근데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 신적 사랑으로 아버지가 그를 돌보시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결국 내가는 거기에 아주 혹독한 고통, 인간의 감성은 그의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짜 저 영혼을 살리려면 지금 고통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 영혼은 착각해서요. 자기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나 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돕기 위해서 또 그들이 나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여러 상황들이 삶 속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아주 무서운 속도로 낭떠러지를 질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자기가 이 언덕을 넘어가면 여긴 낭떠러지자 죽는다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여기 이 영혼이 무슨 고통을 받던지 말던지 간에 엄청난 압력과 큰 충격과 힘을 가서 이거 자동차를 딱 가로막아 쓰시겠죠. 그게 이 영혼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아버지의 다양한 섭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데 인간은 깨닫지를 못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필요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가 똑바로 반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거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자기의 병든 감성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 제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니
저에게서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세요. 저는 너무 멍청하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인간적인 것밖에 없는 참 불구자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한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성으로 신뢰하니까 아버지 저한테 세워놓으신 계획만을 이루시고요. 제가 무엇을 행할 때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화답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절대성으로 신뢰하신다면 이런 기도를 바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영혼들을 매우 사랑하고 보살피며 나에게 다가오기 쉽도록 언제나 매 현순간 각 영혼과 함께 있다. 인류는 바로 신뢰를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진짜 사랑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어미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이게 되게 피상적이고 망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신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 열리지가 않고 영이 그것에 대해서 막연한 사고방식으로 사셔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나라가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매우 사랑하고 너를 보살피며 나에게 다가오기 쉽도록 항상 매 현순간 찰나찰나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랑 함께 있다. 너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 너가 날 안 찾아서 그렇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가 매 순간 신뢰해서 나를 찾으면 나는 너한테 즉시 개입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더 잘 줄 수 있단다. 이 말씀이시죠. 시련을 은총으로 보기 시작하여라. 나는 신뢰를 통해서 너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자, 시련을 은총으로 보기 시작하여라. 참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근데 아주 쉬워요. 욥을 보세요. 욥에게 시련이 왔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병이 다가오고 막 시련이 막 자식이 막 뭐 무슨 이상한 거에 잡혀가고 막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막 없어지고 와서 친구들도 비웃고 심지어 와이프도 다 비웃고 아내도 비웃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죠. 그렇죠? 근데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죠? 과거보다 더한 신뢰로 하느님을 믿고 맡겨드리고 의탁했죠. 나는 주님을 뵙고야말이라 이렇게. 그 믿음의 신뢰 때문에 결국 과거에 주셨던 은총에 더 많은 배가 되는 은총으로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더 부자로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 시련이 뭐예요? 은총이 된 거죠. 올바르게 반영했을 때. 바로 그 나라예요. 너에게 시련이 있어.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 좌절이 있어. 넌 오히려 그걸 은총으로 보거라. 욥과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은총일 수도 있고 혹은 탕자 같은 경우라면 그 나쁜 악을 때려잡기 위해서 고통으로 매로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총. 그 탕자가 결국에는 그 고통 때문에 겸손해지잖아요. 자기의 꼴을 깨닫고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죠. 불가능하죠. 그 매를 맞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그 혹독한 징벌을 탕자가 받지 않고선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겠어요. 그러니 은총이죠. 다시 본연의 자기로 찾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하느님은 주시는 시련의 종류도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주기 위한 시간과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관점을 확대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패망한 국가 같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 많이 의탁되어 있고 신뢰되어 있는 영혼이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련이 결단코 나라가 패망할 그런 시련만으로는 남지 않을 겁니다. 여기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르게 반영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나라, 시련을 은총으로 바라고 가신 이 나라, 더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할게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을 더 많은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한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영하고 많은 기도와 갈망과 회개와 뉘우침을 한다. 그러면 그 시련이 오히려 은총이 돼서 이런 어려운 것을 겪지 않았던 대한민국보다 더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왜? 국민이 이것을 겪음으로써 깨닫게 되거든요. 발견하게 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시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 겪은 것보다는 오히려 겪은 것이 은총으로서 회귀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고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가 순도가 과연 몇 퍼센트냐, 이게 뭐 10%짜리 순도냐 30%짜리 순도냐 혹은 예수님이랑 성모님과 같은 절대성의 순도냐에 따라서 받을 은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너희가 나와 더 가까워지면 너희의 문제들이 줄어든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부모님을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해요. 따라요. 그럼 그 초등학생에게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없죠. 부모의 말에 절대성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을 하는데 그 초등학생에게 악이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쁜 반향을 하거나 이런 잘못될 일이 없죠. 그렇지만 그 초등학생이 부모를 신뢰 안 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가짜게 그 지 의지를 따르면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럼 그 초등학생이 내릴 수 있는 그 결정의 범주의 한계성을 봤을 때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해요. 그렇죠? 아주 온갖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잖아요. 불을 보듯이. 그런데 그렇게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산다. 그럼 그 초등학생에게는 나쁜 일이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바로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이 이런 겁니다. 빛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한 사람이 점점 빛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그 영혼이 더 빛으로 깨끗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유의지가 빛에서 멀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에게 어둠이 끼어드는 그 문제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마음대로 못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계속 다가간다. 그러면 문제라는 것이 아예 없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룩하게 성화될 일만 남은 겁니다. 바로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신뢰의 효용과 가치, 특히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고 너에게서 문제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얼마나 쓰잘데기 없고 정말 무의미하며 심지어 마귀에게 충직하게 신뢰하고 마귀를 믿고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아를 따르는 게 곧 마귀죠. 내 자아는 충직하게 야 네가 이득이 되는 것을 해. 왕처럼 살아. 네 사욕과 욕망을 따로 너가 좋아지는 것만을 해. 이것을 계속 충동질하고 펌프질하는 게 자아죠. 이걸 왕처럼 섬기고 살았어요. 지난날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죠. 의탁을 해야, 아니 손을 내밀어야, 손을 붙잡아야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 내 의지 자체가 손을 붙잡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똑바로 깨닫고 발견하면서 이 손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구나. 하느님의 손, 이 손길, 이분만을 믿는 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인류가 이것을 깨달아서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만이 이 마귀로 가득한 세상에서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 나라도 이렇게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고는 절대 이 나라의 마귀를 아버지께서 물리쳐 이겨주실 수 없다는 거, 이 절박함을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의탁되는 이런 정신을 자꾸 구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